우리는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그는 크나큰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전개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욥기를 읽을 때 하나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과 욥의 수명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에 죽었지요. 욥 또한 그 수명이 2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 욥도 족장시대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숫자로 판단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그 가축의 숫자로 부유함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 또한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듯이 시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쓰여진 형식 때문에 시가 서로 묶여서 이렇게 나중에야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곳은 우스라는 땅이었는데요. 이 땅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우스 땅의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욥기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아마 우스 땅은 사막과 가까운 곳이었지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올곧은 성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임을 욥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곧게 살았던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것을 볼 때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이유가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친구들, 나중에서 나오지만 그 많은 논리들이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지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 게다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종들도 아주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욥은 정말 누가 보아도 완벽하고 완전한 욥의 생활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는 욥기서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존경을 많이 받았고 또 지혜로운 상담자였고 정직한 고용주였으며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전혀 없어 보이는 욥은 자녀들의 생일 때도 혹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까 번제를 드렸지요. 이것이 그저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렇게 완벽한 그 생활을 사람들만이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 중에 하나인 사탄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탄의 눈에게도 욥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진정성을 사탄이 의심하였던 것이죠. 저 욥은 분명히 가진 게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건의합니다. 욥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보자고 건의하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충실함을, 신실함을 아셨습니다. 그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더 이상 욥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지요.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욥의 소와 나귀, 또 종들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이 기르던 양과 낙타도 죽여버리고 태풍을 불게 하여서 자녀들을 해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정신이 없었겠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그 자신의 삶은 뒤돌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다음에 겉옷을 찢고 그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슬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욥은 했던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욥은 믿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욥은 땅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오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길래 이렇게 찬송할 수 없었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도 그 마음은 참 슬펐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도 놀랐겠지요. 그러나 사탄의 그 악한 본성대로 한 번 더 심하게 욥을 시험하였는데요. 그 결과 욥은 온 몸에 종기가 나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지요. 욥이 자기의 아내의 관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배우자에게서조차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판단이 틀렸지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사탄은 욥의 겉모습만 보고 욥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셨고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욥이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욥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욥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난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이 가벼운 것이라고 조롱하는 악한 세력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욥의 믿음을 봅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였던 욥의 믿음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도 소망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